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주께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2024년 표회가 구원의 주께로 오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주께로 오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로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오면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과 같이 대화를 나눌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 빌립이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운지 스승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하고 죽으신다 하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이제 안심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읽은 14장 6절 이 주제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표를 붙여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길이 되시는 주님께로 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길이 되시는 주님께로 오라.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거나 혹은 바르게 살거나 혹은 어느 종교나 좋은 종교를 선택하여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함으로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굳이 우리가 예수를 꼭 안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거나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어느 길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산에서 만일에 서울로 간다면
부산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세상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는 그 길은 오직 주님만이 이제 가는 길인데, 천하의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하에 예수님 외에 구원받는 길이 이제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만 해도 그곳에는 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길도 예수님을 믿어서만이 구원을 받듯이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났을 때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건 참된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궁극적으로 후회하지 않는 가장 정확한 정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마지막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침반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나침반은 한쪽은 북쪽으로 한쪽은 남쪽으로 이런 나침반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흔들어 놔도 딱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북침은 딱 북을 향하고 남침은 남쪽을 딱 향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으로 갈 것 같다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내가 북으로 갈 것 같다면 그 방향으로 가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 나침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를 보면은 해가 동쪽에서 뜰 때는 아침에는 해를 따라가면 동쪽으로 갈 수 있겠죠. 해가 질 때는 서쪽으로 가면은 해를 따라가면 서쪽으로 갈 길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해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에는 나침반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밤에 길을 찾아갈 때에 골목을 이렇게 헤맬 때에 분명히 내 생각은 이 길 같은데 그럼 나중에는 엉뚱한 거꾸로 방향을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좋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감도 가끔 이렇게 정확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 아주 정확하게 내가 갖는 그 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각도 나는 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남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도 정말 궁극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인생의 바른 길로 가게 되고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본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역사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남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좋은 길로 선택했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만일에 어떤 좋은 종교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바르게 살아서 궁극적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를 꾸준히 안 다니도 바르게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길을 잃은 떠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데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가는데 스스로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온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이신 주님께로 오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알레테이라는 말인데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만일에 진리가 변하면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시대는 이렇게 됐다가 다른 시대는 그렇게 되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적용되면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여전히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은 다 변하고 이 세상 것은 또 싹이 날아서 꽃이 피고 지듯이 다 변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진리가 되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참된 빛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은 헬라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고자 얼마나 애를 많이 쓴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그런 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 세상에 정말 이 모든 진리가 뭔지 그걸 찾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에서 진리가 시작되는가 그리고 흙에서 진리가 시작되는가 불에서 진리가 시작되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도 하고 철학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동양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라든지 노자라든지 그런 책을 보면은 훌륭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바른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인생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좋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옛날에 최근에 제가 이발하러 갔다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요새는 다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부터 제사를 안 지냈는데 그래 안 믿는 사람도 제사를 안 지낸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은 교회를 학교 때는 다니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들도 지금까지 종갓집 며느리에 대해서 제사를 많이 지내왔는데 원래부터 제사 안 지낸다는 거예요. 어이구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안 지내도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한 7, 80%가 안 지낸다고 그랬거든요. 전에 우리 행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더라고요. 명절날 되면 제사를 잘 지내는데 그래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제사 안 지낸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제나 좋은데 이렇게 펜션 얻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할 때,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나. 그때는 그 우리 행수님에게 들을 때만 해도 내가 그냥 예사로 들었습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에게 들으니까 이 마을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은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7, 80%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안 그랬습니다. 우리 그때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안 지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사 안 지내면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얼마나 앞집안에 핍박하고 그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난 우리는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안 지내면 집안이 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7,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다 거의 안 지낸다는 거예요.
아주 극심하게 하는 사람만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이제 사고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다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철학을 많이 연구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덕도를 하거나, 어떤 사람은 학문을 연구를 하거나, 어떤 사람은 많은 인생을 연구를 해서 궁극적인 진리에 깨닫고 자하여, 이런 바울이 아테네는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아테네입니다. 고대에 그때 아테네, 지금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입니다. 그곳에 전도를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토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리가 뭔지 궁금해서 그들이 연구를 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진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철학을 연구하고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그런 참된 인생의 궁극적인 답,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아무리 배운 것 없고 아무리 학문적으로 지식이 없어도 적어도 우리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압니다.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지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는지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가치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뭔지도 성경에 다 말씀해 주고 있고,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또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아무리 학교를 하나도 안 가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어도 성경에 다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똑똑한 사람도 인생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세요. 아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삼성을 창조한 이병철 회장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나이 많아서 어느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몇 가지 딱 적어서 했어요.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딱 지켜봤어요. 인생이 사후의 세계가 정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참 진리입니까? 그 질문을 딱 받았다. 그래서 그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딱 적어가지고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질문을 받아 한 것은, 왜냐면 회장님이 답을 안 그랬다면 말라고 질문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회장님이 인생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알고 사후의 세계와 천국에 대해서 알고 확신이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모르니까 물어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압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라 성경에 다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믿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돼서 이 우주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 성경에서 다 말씀해 줬고 제가 수없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모르면 제가 물어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진리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빛이시고 참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진리, 확신, 답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인생의 답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되는지 모르고 학생으로 치면 열심히 공부만 하지 이 궁극적으로 인생이 어디에 목적지가 어디가 도달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열심히 직장생활 땀 흘려 돈을 벌지만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생이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시작이 돼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그냥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 성령께서 또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이신 주님께로 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로 오라.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이 주제 구절이니까, 중요 구절이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여러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도 집에 가서도 외우시고,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은 다 외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집사님쯤 되면 다 외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대부분이 이 정도는 다 외웁니다. 여러분을 이걸 외워보세요. 일주일 내 외우면 이 한 구절 못 외우겠습니까?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한자로 하면은 영원할 영자의 생명. 우리가 8, 90 사는 평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천국을 얻었고 이미 우리의 마음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또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도 아니고 좀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좀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해가 돼요.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말이 이미 생명이 있는데 죽은 사람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생명을 얻을 거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것은 영생이 내 마음에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모시면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내가 또 영생을 얻을 거다. 내가 또 천국을 얻을 거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는데. 아멘. 기차에 티켓을 주고 기차에 탄 사람이 내가 기차에 또 탈 거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기차에 타고 있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버스를 타야 됐겠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그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늘도 이렇게 낮이 돼서 햇빛이 비치고 등불을 켜고 하니까 이렇게 환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만일에 캄캄한 밤이 되었고 등도 꺼지고 햇빛도 안 들어오면 어두워서 서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와 같이 육신적으로도 빛이 비춰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우리의 영혼에도 빛이 비춰야 된다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서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 없으면은 참된 행복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몸은 건강한데 영혼에 빛이 없다. 그러면 영혼의 만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영혼의 만족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서 이 세상에 돈이 많고 그래 한데 가족이 늘 불안해. 늘 가정이 싸우고 가정이 전쟁터 같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러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마음으로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하겠습니까? 행복하지가 않겠죠. 마찬가지로 영혼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이 세상에 물질이 많고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영혼에 참빛이 없는데 내 영혼이 정말 행복하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생명도 없는데. 그런 영혼의 빛은 어떻게 누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전에 제가 한 비유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밀감을 먹어보니까 얼마나 신지 맛을 본 사람이 알거든요. 밀감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이 신맛인지 단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영혼의 빛이 되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영혼의 빛을 비추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비록 물질이 많지 못하고 인생에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마음의 참된 만족을 행복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물질이나 이것은 돈이나 이것은 세상의 권세나 이것은 어떤 사람이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좋으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우리는 좋은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의 인간에게는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이 세상의 물질도 필요하고 마음의 평안도 필요하고 가정의 행복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참된 평안과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만족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 내 마음의 그 영적인 즐거움, 이름 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그 영혼의 즐거움, 그걸 인생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게 마음의 행복입니다. 행복. 아멘. 그걸 주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의 만족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데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영혼의 만족이 뭔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에 육신적인 것으로는 부유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해서는 만족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는 이 땅에 육신적으로, 이 땅에 물리적으로, 이 땅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만족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육신적인 물리적인 것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이 영혼의 만족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돈을 벌면 되지만 건강도 열심히 운동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 영혼의 만족은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추구하여 찾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혼의 참된 행복을 아는데 많은 경우에 이 주변의 사회 사람들 혹은 우리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른다는 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소개. 이런 것이 있다.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를 다니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진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난 너무 좋다.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내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데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 천국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너 그런 거 아느냐? 알 수가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런 게 있다고. 내 행편을 보라고. 내가 가진 것이 있나? 건강이 있나? 세상에 내가 자랑할 게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무슨 행복이 저렇게 있단 말인가? 라고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것은 좀 부족해도 우리의 영혼에 참된 영혼의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으면 그걸 소개할 때에 과연 그렇나?
나는 몰랐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진실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면, 잘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으니까 정말 진실로 대화가 되는 친구라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면 정말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믿었을 때에 여러분 구원을, 천국을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으면은 아예 안 믿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지금 이 참된 만족과 이 행복과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주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가면은, 그러면 그것만큼 이러면 억울한 게 어딨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걸 모르면 그만큼 억울한 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낙심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적인 것을 알았는데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냥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혼의 참된 구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인생을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마치 자녀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돌아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깨닫고 회복하듯이 또 우리 성도가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초신자일 때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있어야 이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런 참된 행복을 알게 됐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자신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이런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친구, 이웃에게 이제 소개를 해줘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새 교회당에 이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교회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그리고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를 소개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처럼 이런 이제 참된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제자 빌립이 있는데 오늘 대화 중에 나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 빌립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여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보여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천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과 야곱 때도 그렇고, 여러분 야곱 때에도 버니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씨름을 해가지고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니까 그 이제 한도뼈를 치면서 축복을 하고 네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천사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천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하셨어요. 버니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버니라는 말은 얼굴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실제로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또 실제 천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실제 하나님을 돕는 천사가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그네 세 사람이 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진이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그네 중에 한 분이 내년이면 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고는 그 다음 구절 쭉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장막 속에 있는 사라가 내가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혼자 크크크 웃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 아내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고 있다, 그 말을 장막 뒤에서 아내가 듣고 나 안 웃었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웃었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빛이신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육신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던 말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네가 이렇게 나를 봤는데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특히 이제 이웃에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표를 걸어놨습니까? 이 표를 제가 오늘 이제 1월 둘째 주에 이 설교를 한 이유가 표를 걸어놓고 저게 첫째, 둘째, 셋째 뭔 뜻인가? 오늘 설교 내용의 첫째, 둘째, 셋째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설교를 딱 생각을 하고 저 첫째가 저렇고 둘째가 저렇고 주님이 셋째가 저렇고 첫째는 주님이 길이 되시고 둘째는 진리가 되시고 셋째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아멘? 그걸 1년 동안 생각을 하시라고 이렇게 표를 걸고 그리고 이제 연초에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지낼 때에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참된 은혜와 진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웃에 모르는 이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빛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소개해주고 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우리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또 육신적으로는 밝은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또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그들이 영생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잘 모심으로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